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장래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교훈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 뱃살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한테 순종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툭하면 이제 율법 갖다 집어넣고 툭하면은 이제 선악과 집어넣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님이죠.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계명 삼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를 받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통제를 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을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나도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돼. 완전히 통제받아.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로 다름질해야 돼. 원래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어쨌든 저 말씀대로 되도록 그러니까 저 10절 한 절만 붙잡고 인생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도 넉넉한 거예요.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계명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선악과 뭐 율법 뭐 온갖 거 다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째로 통제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법이 되는 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지잖아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경 말씀 보는 눈이 다르니까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본질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게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게 아니죠.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을 더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죽이고 아카페로만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 통제를 저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15장 10절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을 나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면 내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산다 이거죠. 그러면 순전해지죠. 순전해지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탐욕에 연단된 사람은 순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 통제하는 거를 이 풀무불 속에 쇠붙이가 들어가면 불이 들어가잖아요. 불이 들어가서 그 쇠붙이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불이 흰색이면 그 쇠붙이에서 흰색의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하다가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가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찬송하다가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가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아까페 사랑을 행하다가 임재를 받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임재받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렇게 그 고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다가 임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만 하다가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카페로 살다가 임재받고 그러는데, 임재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면 하늘문이 딱 열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쫙 하고 임재하는 거,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 이거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받는 거죠.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임재를 받아야 임재를 받아야 예배 드리다가 임재를 받아야 내 마당만 밟는다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해서 그냥 순서대로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은
교회에 참석한 거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그 사로잡아서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가셔서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베풀고 그 아까페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아까페가 나를 움직이는 삶. 그래서 그 열이 식어지면 또 다시 이제 교회에 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상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부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교회는 그냥 만남의 장소, 친구의 장소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텔레비 놓고 보니까는 예배 보러 간 거죠. 예배 신앙을 중계하는 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그 교회에 계신 그 상층부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시면 이제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은 그날 하나님 임재가 막 부어지죠. 그러면 이제 하얗게 달궈지든지 그 교회의 그 기도와 공력에 따라서 빨갛게 달궈지든지 노랗게 달궈지든지 이게 영적으로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 장로의 임무요, 권사의 임무요, 안수 집사의 임무예요. 윗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집사들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제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각자가 이제 집에서 기름 부음에 그 나름대로의 기름 부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든지 찬송하다 받든지 뭐 금식하고 뭐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랑을 하다가 받든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뚫려야 돼요. 뚫리면은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 열. 그러니까 이제 그 숯불을 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번개탄을 집어넣고 연탄을 이제 하잖아요. 번개탄 해가지고 연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곳곳에 이제 예배 드릴 때 하게 달궈진 사람이 몇 사람 있고, 그리고 생떼기 이제 연탄 숯불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열이 확 옆으로 번져가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오면서. 그래갖고 그 예배 시간 1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옆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믿던 사람도 와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고 기름 부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100% 교회를 친교의 장소나 또는 돈벌이 장소로 생각하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그 하나님 불을 받아갖고 교회에다가 그 불을 옮겨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내가 돈을 좀 빌릴까, 또는 어떻게 융통할까, 그 궁리를 하고 와가지고 우선 그런 걸 얘기를 하려면 친교의 장소를 만들어야죠. 그래갖고 뭐 떡도 해갖고 오고 뭐 커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활달하게 친교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을 열면은 이제 은근히 돈 빌리고 이렇게 갖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교회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정말 기름 부음을 정말 원하는 예배를 원하면 이 주둥이로 믿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와서 그 불을 옮겨주려고 해야 돼요.
옮겨주려고 했는데 옮겨주는 불은 없어. 주둥이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솔로몬 시대에 졌잖아요. 질 때 이 성전 안에서는 돌 뜨는 소리가 안 나게 했어요. 그거는 저 멀리 채석장에서 아예 규격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거든요. 찬송 기도 시간을 가져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는. 그래가지고 하얗게 달궈져 갖고 와가지고 하얗게 달궈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옆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을 전달해 줘야 돼. 그 성령이 그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이 다 상세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쳐 주죠. 이렇게 전달도 못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손을 다해 손 탈 수가 없죠. 불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려거들랑 이런 소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렇게 먼저 각자가 성령의 불로 하게 달궈져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그 임재를 받아들여서 하는데, 성경에서 임재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리고 감사 찬송 다음에가 기도예요. 사랑을 하면서 임재를 받으면 좋죠. 좋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호들 있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가 항상 옆에 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불이 옆으로 오니까, 옆에서 오니까 불이 나가도 하얘진다 이거예요. 예수님 옆에 함께 다니니까 예수님 불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나한테로 와가지고 내가 이 불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돼도 또 온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의 사람으로 먼저 된 다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가득한 교회는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선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이제 열심히 목사님이나 이게 장로님이나 합심해서 이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는 선생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주입하는 건데,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부어지고 성령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제일 많이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 100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초신자한테 500족을 갖다 부어줬어요. 그러면 400족 차이가 나죠. 금방 그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어주는 분량만 달리면 그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안 되고요. 자기를 자랑해도 안 돼요. 자랑하면 하나님 너 자랑했어? 그러면 좋아. 그럼 넌 그 정도, 그것이 네가 최고 잘났다고 자랑한 거니까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500족밖에 안 되는데 만축으로 부어주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의 교회를 목표로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기름 부음으로 하게 달궈져야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모여지면 10명이고 20명이고 그런 사람이 모여지면 그게 이제 숯불 속에 먼저 여기
활활 타는 숯불이잖아요. 그 활활 타는 숯불에다가 생쌀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확 불이 타오르잖아요. 함께. 예, 이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름 부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고, 이 생물학적 머리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그 지능 가지고 성경 공부해갖고 그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믿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공부하고 인간의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와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확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이 장래의 소망을 갖고 싶잖아요. 장래의 소망. 예, 정령, 이제 소망이 있고 싶으면 장래가 잘 되고, 예, 참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예, 죄인의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 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랬어요. 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게 이제 진심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장래에 소망이 있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를 받지를 못한 사람들은 우선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자식의 애비를 대적하고, 이렇게 장로가 목사를 대적하고, 이렇게 무질서예요. 그 무질서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게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그러면 후레자식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질서한 사람들은 그 사회생활 부적격자예요. 이 인격이 이제 모자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다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잖아, 자식이. 제자는 선생님을 공경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 그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질서해져 버려. 그 무질서한 사람들, 이게 인간성이에요. 인간 육체는 질서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가 아이들한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야. 그 세뇌를 시키면 애들은 이제 그렇게 커나가죠. 그게 유교식 이제 효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면 아이들은 그 인간 육체 속에는 부모를 공경함이 아예 없어요.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거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외는 신앙의 기반이에요. 기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외가 없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질서하다고요. 무질서한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좀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질서를 무시해버려요. 교회 질서도 질서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질서잖아요. 이걸 확 무시해버려요. 그래갖고 내 하나님이 한번 영권 갖고 장난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는 기반이에요. 기반이라고 그래요. 기본이라고 해요. 기본. 근데 이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설치거든요. 그래갖고 이 예수를 믿어도 먼저 믿은 사람, 또 그 목사가 돼도 목사 만수를 먼저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 이 순서대로 하나님 질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건 뭐 완전히 무절제하고 무질서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진리의 영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을 만나면 진리의 영, 그러니까 임재를 받으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옥토라는 말을 쓰거든요. 옥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은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닷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성품을 그 영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질서를 깨달아요. 그래서 질서 앞에 상하관계죠. 상하관계를 철저하게 존중을 해요. 질서를 까무시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귀신 들렸다 소리를 못하죠. 귀신 들린 거예요. 무질서한 자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마귀는. 근데 대적해서 마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질서를 대적하는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야죠. 안 쫓아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를 해 주시면 제일 기반적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경외하는 성품. 예수님만 하나님을 경외해요. 성령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경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외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눈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해요. 사랑. 그러니까 경외하고 사랑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내가 아버지 계명이라고 써있잖아요. 계명. 저 계명이라는 말은 경외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경외해서 그 계명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까페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예수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을 못 뜬 거죠.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이거 이해를 못 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각성이 와서 이렇게 확 비춰줘야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죠. 경외를 하면 장래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래에 소망이 있으려면 장래의 소망을 갖고 싶거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게 이렇게 달궈져야 돼요. 그러면 정령이라고 했어요. 정령이라는 건 확실하다고 해요. 확실하게 장래의 소망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못 받으면요, 그 엘리의 두 자식처럼요 불량자가 돼갖고 저주받아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기본이 뭐냐? 바로 이 경외, 하나님 두려움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 두려움죄를 깨우치겠어요? 인간은 모르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해가지고
이제 깨우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언제 임하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들을 찬송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게 하면은 어느 날 거기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쫙 오신다고. 오시면 그 임재를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쳐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날 막 어마어마하게 경외하는 성품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련 뜨듯이 조금씩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되냐면 여기가 비옥한 땅이 되듯이, 이게 경외의 층이라고 그래요. 표토층이라고 그러는데, 옥토라고 하는 거는 땅이 있고 그 위에 표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표토층. 그게 뭐 70cm도 되고 30cm도 되고 적은 데는 한 10cm 되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서 황무지가 됐었잖아요. 황무지는 표토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살던 데서 흙을 이렇게 퍼갖고 와서 거기다 뿌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토층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갖고 오늘날 비옥한 땅을 만들었는데, 이것처럼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속에 뭐가 생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제공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찬송이죠. 찬송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부르면 그 소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시켜줘요. 그 성품을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사람은 항상성이 주어지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은 항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아서 쓰고 나면 없어지죠. 그럼 다시 또 예수님께 가서 받아다 채우고, 그리고 쓰고 또 받아다 채우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는 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성이죠. 그러니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엄청나게 받아서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그 습관, 그 성품을 가진 걸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해주든지 무슨 예언을 해주든지 그러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끄떡하니 겁을 안 먹어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 그래서 옥토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성질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예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하지 마라. 안 돼. 아버지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그거 하지 마. 어머니 무서우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무서우니까 마누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무서운 사람이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 의식하면 하던 짓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건 여기 경외하는 심령이에요. 그럼 경외심이 없다는 건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안 했다는 말은 감사를 안 했다는 거고요. 감사를 했어도 손의 운전대를 틀켜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내 입에 찬송을 하느냐? 예수 나의 찬송이 언제 되느냐? 내 손의 운전대가 완전히 예수님 발밑으로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셔요.
내 손에서 운전대가 예수님 발밑으로 갔다는 예수님이 나의 그 운전대를 다 가져가셨다는 증거로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예수나의 찬송입니다. 예수나의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 임하셔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도 요한처럼 막 거창하게 어마어마하게 임해갖고 그냥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쫙 뻗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강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세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갖고 그게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지는 게 표토층이 돼요. 그게 옥토가 돼요. 그 옥토가 되면 거기다가 어떤 말씀을 심든지 그게 그대로 결실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토가 된 만큼 소출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공하는데 아주 기반되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기반되는 성품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으면 이거는 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성령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구약에서도 신약 전부 읽어보세요. 경외란 말이 완전히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를 가지면,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상이 오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잖아요. 그 현숙한 여자를 향하여 경외하는 여자라는 경외.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성문에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좋은 기가 번쩍 들리는 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옥토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좋은 땅이라는 건 옥토라는 뜻이거든요. 비옥한 땅. 그 비옥한 땅에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감사를 하면서도 이게 열매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터지는 이유가 뭐냐? 경외하는 성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외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글자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 성품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서 내 속에 가득 채우면 그게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이 되면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갖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자가 되는 것도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은 현숙한 여자. 왜 그러냐? 현숙이라는 건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성품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인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질 않지요. 예수님이 내게 와야만 하나님 인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려면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려면 운전대를 예수님 거로 통일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무슨 값을 찾아내든지 그 값을 운영하는 그 운영이 다르잖아요. 값이 이런데 어떡할까?
살까 말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사자, B는 사지 말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값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나오든지 간에 운영이 달라지면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그분이 임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해갖고 그분으로부터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여튼 임재만 받으면 보상이 뭐가 오냐? 그분이 오면 우리한테 뭐를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분이 한 번 임재하면 한 번 임재한 만큼 주고 두 번이면 두 번. 그러니까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이왕에 감사하는 거, 운전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감사하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찬송에 나와가지고 그 임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주고 간다. 그 성품을 받아갖고 그 성품이 크게 달궈지면 어떤 사람 되냐면요. 그 사람은요, 어떤 미혹에도 미혹을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 와서 겁을 줘도 겁을 안 먹어요. 사람이 몸에다 고통 주면 겁먹잖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겁을 줘도 겁을 안 먹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풀무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풀무불이 안 들어가려고 그 우상한테 절을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의 말을 아주 씹어버렸어요. 쌩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가 들어갔죠. 기회를 줬어요. 그리 아니라 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고, 야, 7배나 뜯게 해갖고 세 사람을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겁을 안 먹어요. 그 시대에 최고 강한 왕이 겁을 줬는데도 겁을 안 먹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겁을 안 먹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 갖고 예수님한테, 그때도 이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찬송하시는 거죠. 그래도 찬송을 해서 그리스도에 와갖고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겁을 안 먹으니까 믿음 지키는 거죠.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미혹하는 거잖아요. 야, 너 이거 너 예수 버리면 돈 줄게. 그게 돈이 미혹받는 거잖아요. 흥정한 그 미혹을 받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집을 할 때 기초가 튼튼해요. 기본이 튼튼해요. 기본이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속에 있는 건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골라서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 속에 있는 걸 다 받아들이려면 사람이 집을 질 때 기초가 튼튼하게 해서 집을 짓지 기초를 허술하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으로 거룩하게 해갖고 그 어디로 평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몸을 꾸며갖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꾸미는 거지. 꾸미는 거 어떻게 예배라고 그래요? 꾸미는 건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는 예배는 생각해봐요. 그림을 그려봐요. 예수님이 거기 임하였는데 불을 줬어. 마음에 뜨거운 불을 줬는데 뜨거워서 거기서 어떻게 체면을 차려. 뜨거우니까 뭐 난리치지.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규모 있게 받고 예 있게 받지. 저게 뭐 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좋아해. 조용히 오니까 요딴 소리는 하는 거죠. 불을 받아보고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불을 받아보면은 견딜 수 없어요. 막 떼고떼고 불 들어서 이런 이 의자 있잖아요. 이 막 워드탕탕 넘어지고 난리 나요. 아따 소리치고 예배 시간에.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그 육체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장래의 소망이 뭐냐? 믿음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의 소망은 천국 가서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더 많은 통제를 받아들이죠. 더 많이 예수 고픈 갈증을 갖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옥토라고 하는데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옥토가 아니면 30배, 60배, 100배를 맺힐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러잖아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저 말씀대로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살듯이 통제받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게 경외라고요. 길들여지면 아까pe로 사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과 아까pe로 사는 건 한 짝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거를 내 속에 다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감사를 했으면 나도 그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고, 예수가 찬송을 했으면 나도 그 성품 받아서 찬송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경배, 예수 나의 경외.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경외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페로 살았으면 나도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이상해졌어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라고 그래요. 유사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요. 가짜 기독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히는 건 좋은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는 우리말로 비옥한 땅, 옥토란 뜻이에요. 옥토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옥토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옥토가 돼요. 나는 황무지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옥토가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외해요. 그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눈을 뜨도록 하려면 예수님 앞에 예수 얼굴빛을 부어야 돼요. 예수님 얼굴빛이 오면은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모든 미혹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깜깜함이 다 떠나가가지고 모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리가 한눈에 쫙 보이고 성령께서 한꺼번에 깨달음을 확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앞에서 거울을 보게 되고 거기서 꼬꾸라져요. 거기서 이 경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의 기본은 경외구나. 이 경외가 없으면 아까배로 살 수가 없구나. 아, 이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 경외가 없으면 순교할 수가 없구나. 이 경외가 없으면 예수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경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 이거는 인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환영시킬 수 없어요. 내가 꾸민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하면 그 임재할 때 거기서 나한테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 경외하는 성품이 내게 전이가 돼요. 그게 보상이야. 그래서 찬송과 경외는 동일시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찬송과 경애는 하나로 엮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 내가 운전대 틀고 잡은 찬송은 내가 하는 찬송이고,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한다고요. 거꾸로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신다고요. 그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시간에 나한테 뭐가 오느냐? 예수로부터 은혜의 담비가 오는데 그게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내가 받으면 오토가 되갖고 빛나고 높은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갖는 사람은 장래의 소망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잖아요. 지식을 얻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고 자기 생물학적 머리를 갖고 사니까 메뚜기 귀신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2022년도도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광야는 아무것도 나질 않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장사꾼도 없어요. 빵장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만나 내려주셨죠. 놀라운 권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 먹이셨죠. 기적으로 먹여 살려서 가나안 땅 축복 땅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안 죽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열심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어떻게 했냐? 이게 떨어져 나가요.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면 뭐냐? 그 증거로 주님이 나에게 혀를 주장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찬송하는 순간 임재가 와요. 임재가 오면 바로 그게 보좌 앞에 선 거죠. 뭐가 보좌 앞에 선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지. 예수님 바로 은혜의 보좌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를 받도록 찬송하자니까. 그러니까 감사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니까. 감사하는데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렇겠지만 다른 걸 희생시켜야 돼요. 사람들이요,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면 다 정지시키고 보따리 싸서 기도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먹으면서 그냥 뿌리 뽑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통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정성을 쏟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앞에 찬송쟁이 마시는 여호와를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도 크게 얻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왜? 그러면 이 생물학적 지능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하나님 지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갖고, 아름다운 보고라고 그랬어요. 보고도 그냥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주면 그날로 우리 삶의 세상말로 팔자가 바뀝니다. 8이라는 수는요, 기독교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팔자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세상, 이렇게 말하자면 가난과 힘든 삶에 갇혀지는 삶이 이제 그걸로 끝났어.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이야. 이제 팔자다.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더라도 내 운전대가 다 빠져가도록 하고, 그래서 운전대 빠져나간 증거로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나를 통해 찬송하신다. 찬송하시면 그 찬송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오죠. 오면 그분으로부터 내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여러분 그거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내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정말 많아야 돼요. 그렇게 많아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그 혜택. 그 혜택을 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사로잡혀야죠.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니까 성경 깔아놓고 앱을 깔아놓고 거기 검색에다가 경애라고 한번 쳐놓고 그 경애에 붙은 말씀들을 한번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여러분 바로 묵살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아, 경애로 살면 이거 준다 저거 준다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그거 받으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했어요.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편안을 안 주면 재물을 받는 순간 죽음이 다가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는 재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재물은 편안을 같이 줘요. 그러니까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재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막 뜯어가요. 죽이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거를 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라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지키려면 내 속에 경외함이 있어야 저 말씀 지켜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이 소리죠. 그 다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옥토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지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힘이 경외라고요. 그게 옥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힘이 없어서 못 지키잖아요. 그게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경외함의 속성을 강하게 땡기는 게 바로 임재 받는 거예요. 임재를 받으면 경외가 오는데 임재 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임재를 받지만 임재를 자기의 운전대를 틀켜진 거 말고 운전대가 완전히 나가서 예수 앞으로 넘어가면 찬송이 나온다.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거기에 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외하는 성품이 거기에 공급됩니다. 그럼 무수하게 받아야 돼요. 이천쌀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저 이천쌀. 왜 맛있냐면 저 남한강 소백산 그쪽에 그 강원도 산에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내려와갖고 쫙 내려오면 그 이천 평원이 완전히 그물에 덮여요. 그러면 산에서 비옥한 땅이 흘러나와서 이제 그게 1000년 쌓여, 2000년 쌓여, 3000년, 5000년, 만년 이렇게 쌓이니까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이 내려오는 그 은총을 입는 것이 찬송의 권능이에요. 찬송의 운전대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운전대 틀켜주고 그 말은 뭐냐면 운전대가 내려갈 때까지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인재를 못 받아요. 볼래요? 길바 맨날 하는 소리야 하고 굳어진 사람 못 듣죠. 그리고 돌짝밭 환난과 핍박 나면 미혹받아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와 재리욕, 돈 욕심.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성품은 예수님 건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니까 제발 이번 주간에 성경을 핸드폰에 깔아놓고 검색에 차서 경외라고 쳐놓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나 한번 세보세요. 저기는 잘 안 나오던데요. 컴퓨터에는 몇 구절까지 나와 있어요. 응? 신약 구약 합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경외라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써놨겠죠. 예수를 믿는 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신 예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진 그 경외함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사랑하고 순교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빨리 경외하는 성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의 군, 지식의 군, 이 생물학적 머리를 가지고는 나는 창조자의 두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잖아요. 그 창조자로부터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는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확 하고 들어온다. 들어오면 그날로 해결이 돼요.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상문 번호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그가 비록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완전케 하셔서 이 땅의 지하 세력, 마귀 세력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그가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는 빨갱이 세력을 다 쓸어버려야죠.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빨갱이, 미국 빨갱이를 쓸어버려서 그게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빨갱이한테 붙어서 기생하는 깡패 조직이 있고, 그리고 양아치 조직, 또 온갖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때 맞춰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전 세계 인간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회개가 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득세해야 되고 그러한 정권이 나서야 됩니다. 그거는 급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도록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